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계셨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법당에 나와 108배를 하시고 연부를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를 잘못하는 건가? 부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예불 시간에도 어김없이 오셔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 평소보다 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십시다. 요사체로 자리를 옮겨 차를 대접했습니다. 보살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10년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연부를 외며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보살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스님, 제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보살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한두 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이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불도 나가고 108배도 하고 절에서 하는 기도회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업은 계속 어려웠습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끝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정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아들이 거래처에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절에 왔습니다. 108배를 하고 연부를 수천 원씩 했습니다. 남편 몰래 제 적금을 깨서 아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넘기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한 후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한 고비를 넘기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년쯤 지나니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동업자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또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정성이 부족한가? 108배로는 부족한가? 무릎이 까지고 온몸이 아파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부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스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해서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집을 샀다고 하던데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왜 10년을 기도해도 안 될까요?
보살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요?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스님?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평온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조바심 납니다. 이번에는 이루어질까, 이번에도 안 될까 하는 불안감이 커집니다. 보살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보살님의 간절함이, 그 좌절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보살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부처님께 소원을 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은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뚝딱 들어주는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보살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보살님, 진정한 기도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보살님은 지금까지 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 밖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다릅니다.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아들을 지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내 마음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부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변화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길을 따라 너희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요. 보살님, 불교에서는 원력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원력이란 원하는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즉,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간절한 마음의 힘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가 무엇을 향하느냐입니다. 저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햇빛을 향해 자랍니다. 하지만 나무가 기도하는 건 햇빛이 내게로 오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나무는 그저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해 자신을 뻗어갑니다. 그것이 나무의 원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햇빛이 내게로 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제가 평온을 잃지 않고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햇빛을 향해 자신을 뻗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겠다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자기 점검이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보살님은 1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보살님 자신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살님이 멈칫하셨습니다. 아들 걱정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아들 걱정에 매달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살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사업 성공입니까? 아니면 보살님 자신의 마음의 평화입니까? 보살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저는 그냥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다면 보살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들의 편안함이 아니라 보살님 자신의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은 우리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 합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아들 때문에 불안한 나를 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과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만약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복덕입니다. 복과 덕을 쌓는 것입니다. 보살님, 그동안 기도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만 했습니다. 아들 걱정에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복덕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절에 시주도 하고 법회에도 참석하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복덕은 일상 속에서 쌓는 것입니다. 보살님, 무제칠시라는 말을 아십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무제칠시는 돈이나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안시, 따뜻한 눈길로 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화안시, 부드러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언시, 따뜻한 말로 남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시, 몸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다섯째, 심시, 진심으로 남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상좌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방사시, 집이나 공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큰 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보살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걱정에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지나쳤고 누가 힘들어해도 나도 힘든데 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덕의 그릇이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보살님은 아들의 사업이 성공하길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도는 계속하되 내용을 바꾸십시오. 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들이 바르게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살님 자신도 변화하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하십시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웃어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덕이 쌓이면 그것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선한 일을 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도 흘러갑니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보살님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이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사업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아들이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이 아들의 인연입니다. 보살님은 그 곁에서 지켜보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 보살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스님 말씀대로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평온하게 아들을 지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웃어주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보살님의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예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들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번 달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그 걱정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변하니까 아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아들한테 전화하면 늘 사업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돼가니? 이번 달은 괜찮니? 돈은 좀 벌었니? 아들도 그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예전에는 통화를 하면 늘 바쁘다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고 하더니 보살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화하면 사업 이야기는 안 합니다. 잘 지내니? 밥은 먹었어? 엄마가 반찬 좀 갖다 줄까?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사업 이야기를 하더군요. 엄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건데 예전보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걱정하는 표정도 없고 편안해 보인다고. 내가 편해 보이니까 자기 마음이 훨씬 더 편하다고. 보살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오히려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평온해지니까 아들도 편해진 겁니다. 6개월쯤 더 지났을 때 보살님은 더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스님, 아들의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스님, 신기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전 같으면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고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려. 보살님이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훌륭한 깨달음입니다. 보살님. 그리고 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주셨습니다. 스님, 요즘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에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고 요구만 했지만 이제는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아들이 건강한 것, 제가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것,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력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온을 잃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보살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자체가 즐겁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님, 절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회 준비도 돕고 청소도 하고 새로 오신 보살님들께 절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작은 일들을 합니다. 독거노인 분들께 반찬 나눔도 하고 복지관에 가서 봉사도 하고 처음에는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제 마음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남을 돕다 보면 제 문제들이 작아 보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보살님 자비심은 보살님을 넓히고 세상을 넓힙니다. 스님, 요즘 절에서 저처럼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경험을 나눠드립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기도는 밖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조금씩 이해하시더군요. 그리고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보살님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10년간 기도한 것도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살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스님. 지금 보살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보살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사업이 대박 나는 것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 제 소원은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들은 내가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아들의 인연대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건 아들의 몫이고 저는 아들이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 인연을 잘 살면 됩니다. 보살님의 눈에서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소원 성취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을 얻는 거라는 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보살님은 이제 진정한 기도를 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사실은 마음을 닦는 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부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좌절하셨지만 결국은 더 큰 것을 얻으셨습니다. 아들의 사업 성공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바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신 겁니다. 사실 이 보살님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좌절하고 나는 왜 안 될까 하며 자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등불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 집까지 가서 불 켜주는 게 아니야. 불 켜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내가 켜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제 집에 와서 불 좀 켜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지요. 그렇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강가에 앉아서 배야 나를 건너가게 해다오 하고 기도만 한다면 건너가지 못하겠지요. 맞다. 배에 올라타야 한다. 그게 수행이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강가에 앉아서 부처님, 저를 건너가게 해주세요만 외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배에 올라타야 합니다. 즉, 행동해야 합니다. 108배를 1000번 하는 것보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진심으로 웃어주는 게 더 큰 공덕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부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실제로 그렇게 사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가 성공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평온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소원 없이도 행복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이게 부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온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보살님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1년, 아니면 오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아들이 어떤 길을 가든 제가 든든한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병을 통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부처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바꾸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이미 그 자체로 깨달음의 시작이니까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웃어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게 복덕을 쌓는 겁니다. 저녁에 가족과 밥 먹으면서 오늘 고마웠어 한마디 하십시오. 그게 수행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도 깨달을 겁니다. 아, 내가 원하던 건 이거였구나. 밖의 성공이 아니라 안의 평화였구나.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그 평화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얻으셨는데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그 평화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